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만에 우리 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7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435장 한 장 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응하소서. 어두운 굴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응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거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만히 땅에 돌아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신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집은 70명 정도의 식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70명도 꽤 많은 것 숫자 아닙니까? 꽤 많은 숫자인데 물론 야곱의 아브라함 때 318명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모양은 있습니다. 하여튼 70명의 식구들, 꽤 많은 식구들인데요. 이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이 필요한데 이 기근이 애굽 땅에만 미친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에 다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급기야 자신의 10 아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왜 한두 명만 보내면 되지 10명을 다 보냈을까요? 첫 번째, 헤브론의 그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정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400km 정도 되는데 그 먼 길을 갈 때는요 강도의 위험 또는 짐승의 위험,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 식량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10명이 다 가는 거고요. 세 번째, 나중에 보면 각 사람이 자루에 곡식을 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곡물의 최대치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은 적고 사람이 많으면 사람 한 명당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계란을 세일할 때 한 사람 앞에 몇 판만 가능하다, 2판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한정을 짓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10명만 갔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명 가는 게 낫습니까? 11명 가는 게 낫습니까? 베냐민도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은 또 못 보냅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베냐민은 여전히 야곱이 뭐하고 있느냐? 끼고 돕니다. 요셉을 끼고 돌았던 것처럼 베냐민을 끼고 돕니다.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야곱의 편애. 그리고 또 다른 자식들은 그 속에서 여전히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또 다른 아들들. 야곱은 요셉에 대한 절대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누구를 편애하게 되느냐? 베냐민. 10 아들들을 요셉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입 밖에도 못 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는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눈에 보고도 더 이상의 악한 짓은 또 못합니다. 베냐민을 향해서까지는요. 그리고 그런 모든 아픔들을 그냥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상처 많은 그 상처 많음 속에서
그냥 삶을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이어가는 그런 야곱네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데요.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로 어마어마하게 바빴을 겁니다. 정말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 이 10명의 형들의 문제를요, 지금 직접 상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봤던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셉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만큼 요셉이 직접 관리했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야야야 10명 정도가 오게 될 거야. 그런 경우에는 나한테 필히 얘기해. 히브리 말, 가나안 말 쓰는 사람들 오면 필히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따로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10명의 형들을 요셉이 맞닥뜨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두 가지 반응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 원한이 정말 아직도 좀 내게 정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고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해코지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에이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지. 그럼 묻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그냥 품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바로 안갚음하지도 않고 또 바로 품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들의 그 옛날 자신을 향해서는요,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요셉에게는요 정말 친동생 베냐민 한 명이 있는데 그 베냐민을 향해서 이 형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지난날에 그 자신에 대한 그 악행을 이 형들은 제대로 과연 뉘우치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들을 접근하는데 네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첫 번째, 저는 못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워낙 바빠서.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서 못 올라갔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균 총리, 정경 질병관리본부장 이런 사람들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겠죠.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정말 이럴 것 같으면 또 잠깐 갔다 올 수도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잠깐 갔다 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총리로서 첫 번째는 만나러 못 갔을 것이고 너무 바빠서, 두 번째는 굳이 만나러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은요, 누구를 그 모습 그대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냐면요, 형들입니다. 형들. 그리고 오늘 흉년 2년째 이 형들을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서로 약속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때 생각해내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래요? 몇 절이냐면 거기 꿈을 생각했다는 말이 있어요. 9절 보실까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죠. 그 옆에 딱 쓰셔도 됩니다. 17세 때 꿈이에요. 17세 때 꿈.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39세입니다. 39세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전 꿈이죠? 22년 전 꿈. 그러니까 그 옆에 딱 그렇게 쓰셔도 돼요. 17세 때 꿈, 22년 전 꿈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 꿈은 개꿈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 옆에 딱 쓰셔도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요셉이 뜬금없이 22년 전 꿈, 17세 때 꿈을 떠올립니다.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꿈의 시련. 와,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 꾸게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나니라고 얘기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시고 그 꿈의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요셉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형들을 향한 이 요셉의 행동에 신중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형들에 대한 요셉의 행동에는요, 현명함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의 현명함이냐면요, 만약에 요셉이 직접 형들을 찾아가서 맞닥뜨렸다라고 할 것 같으면요, 형들에게서 뭘 끌어내지를 못하냐면요, 진짜 속마음을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권력자와 피제외자의 사이에서는요, 진정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상황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출되어지는 걸로 해서요, 요셉은요, 그들 속에 진짜 속마음을, 베냐민을 향한 속마음, 자신을 향하였던 그 속마음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볼 때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이 부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참 잔인한 것 같다.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 같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끝내버리고 마음에 들면 그냥 풀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그런데 요셉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형들의 그 속마음, 자신을 향하였던 그 속마음, 지금 동생 베냐민을 향한 이 형들의 속마음을요, 끄집어내기를 원했고, 그게 저 뒷뒤에 45장에 가면 그게 끄집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닌 정말 함께해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진짜 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함께해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정말 이 속을 터고 함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이 거침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정말 함께해야 할 사랑하는 이들과 사이에서 이 거치는 게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그 거치는 것들을 지금 다 지혜롭게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솎아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들이 다 판결되고 났을 때는요,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합니다. 그냥 다 품어줍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뒤로 17년 뒤의 일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17년 뒤에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마라 그랬다고. 요셉의 용서를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17년이 지나도록 동생 요셉의 용서를 못 믿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또 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많이 웁니다. 총리가 되었는데도 많이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진즉 용서했다고. 죽이려고만 든다 것 같으면 진즉 죽여버렸을 건데 나는 진즉 용서했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용서의 마음이, 또 내가 그래 용서하기로 했어,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감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형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인도합니다.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로서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보호합니다. 인도와 보호. 첫 번째 신중함, 프루던스. 두 번째 현명함, wisdom, 지혜. 세 번째 용서, forgiveness. 네 번째 인도와 보호, guide and protection.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요, 이 형들을 향해 이 네 가지 자세로요, 신중함이요, 현명함이요, 또 용서요, 인도와 보호요, 이걸 통해서요, 이 요셉은요, 이 형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4분 5일 가정이에요. 지금 요셉이 이런 테스트를 하는 와중에도요, 10명의 형제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때 그 22년 전에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또 르우벤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르우벤은요, 늘 한 발 뒤에 나와서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주여, 늘 한 발 뒤에 나와서 얘기해요. 선두에 서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금 시므온이 또 남았어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요, 요셉 잃어버렸어요. 시므온 잃어버렸어요. 또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대요. 누구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거 깝깝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요, 그 서슬퍼런 그 애굽의 총리와 맞닥뜨렸어요. 그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고요, 실제 3일을 갔다가 옥에 가두었네,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 시므온은 갇혀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와, 자신의 각 자루마다 뭐가 여전히 있습니까? 돈이 여전히 있네. 요셉은 왜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저는 요셉이 그 돈 안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루에다가. 근데 왜 돈을 집어넣었을까요? 가고 오는 길 돈도 별로 없을 거인데, 그 있는 돈 없는 돈 다 끊어먹었을 거인데, 그냥 돈은 챙겨줘야지. 요셉이 정말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챙겨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 돈이 자기들이 넣은 돈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요, 그 즉시 바로 뭐 해야 합니까? 그 즉시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돈 가지고, 그 돈 곱하기, 또다시 양식을 살 돈 곱하기 2배의 돈을 가지고 다시금 얼른 내려와야 해요. 그것도 일부러 시므온 잡아놓은 거는 뭐냐면요, 내려오려면 뭐 해라? 빨리 내려오라, 그겁니다. 만약에 이게요, 요셉이 아니라 정말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같으면요, 돈 다 갖고 갔어요. 그래도 시므온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응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만 그냥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까지 연출하는 것은요, 이쪽을 엄청나게 때로는 압박한 것일 수도 있고, 그쪽으로 하여금 다시금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낸 거냐면요,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연출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형들은요, 이런 거 다 모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면요, 또다시 4분 오열되어지고 또다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자세, 신중함, 현명함, 용서, 인도와 보호, 이것들을 통해서요, 4분 오열된 아버지와 형들, 온 가족의 모습을요, 하나로 묶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우리 기독인만이라도 우리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함, 현명함, 용서, 인도와 보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로 묶여졌으면 좋겠고요. 부족하지만 세워진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식구들이
그렇게 묶여져 가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단점을 끼우시고 오르지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로 매일매일 쉽지 않은 삶의 정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참으로 이 요셉과도 같이 한결같이 우리 앞에 세워지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중함이요 현명함이요 또 용서요 인도와 보호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또 주변을 향해 신중함이요 현명함이요 또 용서요 인도와 보호로 또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아픔은 있지만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속내를 털게 되어지고 또 진정으로 하나됨으로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우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세워져 나가는 중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그렇게 품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들 엎드려 기도하며 건강히 나아가는 중 주님과 충만한 기름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손들 하나하나 우주 앞에 응답으로 세져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며 안전케 하시며 부요케 하시며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과 마유로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신중함이요 현명함이요 용서요 또 인도와 보호 속 우리가 주변 식구들 향해 또 그렇게 세져 나가길 소망하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마다 주시오면의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용서 속 세워져 나가며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 하나님의 신중함이요 현명함이요 용서요 인도와 보호 속 세워져 나가며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주변을 향해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